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보호하심 속에서 이제 12월 마지막 달 첫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그 쇼크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학교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큰 쇼크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또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이 시간들 함께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순종, 우리 순종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차이를 아십니까?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눌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눌리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에게 선대하라, 악한 자에게 구워주라.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버지처럼 너희도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미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저주를 품은 자들을 어떻게 선대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써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너희가 할 수 있으니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과 끊임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니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건 아니겠습니까? 원수란 나에게 피해와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두 가지 이야기는 정확하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고양이와 쥐 이야기입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양이는 절대 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고양이가 쥐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쥐 입장에서 고양이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의 유익을 구하느냐. 고양이는 쥐를 위해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계속 추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고양이과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희생하거나 손해보지 않으면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모든 행동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부모는 자녀를 징계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마치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의 어떤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 것일 뿐 징계를 하는 그 순간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자녀는 성숙한 자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결국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길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내 편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깊이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만 주겠어요. 둘도 주고 싶고 셋도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사랑한다면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냥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으로 나도 사랑해, 난 사랑해 100번 해도 그 상대가 이걸 느끼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나타난 바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타내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주는 것이라면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랑은 그 대상을 찾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사라지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사라진다. 그러면 남은 건 고통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별을 싫어하고 죽음을 싫어합니다. 왜? 대상이 사라집니다.
이별과 죽음은 우리에게서 사랑의 대상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상을 찾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우주 자연도 아니고 동식물도 아니고 바로 인간이라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태어났다고요? 뭔가를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배우지 못해도 정말 자존감이 100% 되어서 살아갈 것 같아요. 이 IMF나 또 이 코로나 이 쇼크로 인해서 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실 하나만 정말 깊이 깨닫고 있으면 힘들어도 살아갈 것 같아요. 이겨낼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제외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도 그 어떤 흉악범도 제외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유혹하지만 그것은 모두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첫째, 둘째, 셋째를 대하는 방식이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을 어떤 아이는 더 사랑하고 어떤 아이는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과 표현이 각각 다를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부러워할 게 없어요. 저 사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나 봐.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덜 사랑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한 대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사람보다 나를 덜 사랑하세요? 이런 걸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주는 것이고 그 사랑은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인 저희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할 때 언제 가장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사랑할 때 언제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그 사랑이 거절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절 당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어떤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고 있는데 부모는 그거를 이해를 못할 때,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자녀의 입장에서 그걸 거절당했다고 생각할 때, 이해를 못할 때,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줬는데 그것을 거절당할 때 고통이 것이죠. 사랑은 거부를 당하면 진노로 바뀝니다. 네가 내 사랑을 거부했어? 네가 내 사랑을 거절했어? 감히 두고 보자. 사랑은 이렇게 진노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데 그걸 거절할 때 하나님도 진노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나에 팔아넘기시거나
전쟁을 통해서 죽게 하시거나 수장시켜 버리시거나 불로 심판하시거나 물로 심판하시거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사랑을 줬는데 거절했다고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살려주었는데 그 나의 사랑을 너는 왜 계속 거절하니?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는데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현대그룹을 창시한 고 정주영 회장에게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부하 직원들 가운데 또 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제 운명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시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회장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당신께서 산 거 맞지만, 당신께서 열심히 살아온 거는 알지만 예수님이 당신 뒤에서 당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이면서 사랑을 전했는데 왜 모르시냐? 주변의 목사님들도 찾아가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입에서 나오는 말,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나는 예수님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은데 어떻게 할 거야? 결국 그렇게 별세한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별세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별세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다른 세상에 갔다, 이별했다, 세상과 이별했다, 그런 줄 아닙니까? 근데 별세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말을 쓰면 그리스도인들은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실 소천하셨다.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 다시 불렀다. 하나님께로 다시 가셨다. 그런 단어를 쓰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천국 가거나 지옥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 없어요. 물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도 역시 실제로 갔다 온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그를 통해서 간증을 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간증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의 체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사님을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서로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보여주신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뭘 보시겠어요?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시면 너 헌금 얼마 했고 전도 몇 사람이 있고 성교를 어떻게 했고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이거 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면 그런 사람을 살았겠지만 다른 거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 편에서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만나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만나야 합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문장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순종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면서까지 우리의 순종을 받아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 왜 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알게 해주기? 그러면서 우리를 결국 때리시기까지 한단 말이야. 어디 하나 불어서 야곱이 그랬잖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는데 한 대 맞으니까 다리를 절뚝절뚝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이제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 형에게 죽지 않겠구나. 담대하게 형을 저주하고 미워. 아니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면 만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형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런 만나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런 생각 항상 칼을 갈고 사는데 근데 그 원수가 내 앞에 동생은 예수에 비해서 야곱은 원수예요. 그러잖아요. 장자에게 주는 장자권을 뺏어갔으니까 그 축복을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그 동생 원수가 걸어오더니 예수의 마음도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 녀석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갑자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야곱은 죽었을 거예요, 형한테.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야곱이 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죠?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우리 형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열리는 축복인 거예요. 원수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상대편의 그 원수가 됐던 그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체험하지 않아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봐요.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으로 보여주세요. 항상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신앙생활이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정말 쇼크라는 말이 맞죠. 코로나 쇼크. 네. 장사하시는 분들 또 일하시는 분들 정말 난생 처음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다 그러잖아요. 이런 적은 없었다. 아무리 태풍이 와서 다 쓸어버리고 IMF가 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났었는데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저기서 백신이 개발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까지 개발이 됐잖아요. 그런 와중에 계속 확진자는 늘어나고 이게 마치 옛날 60년대 70년대 통금이 있었던 그 시절처럼 서울 수도권에는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다 중지하고 다른 유럽 나라에서는 아예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북한도 역시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치료제도 또 만들어 주시고 점점 이제 연말을 지나서 내년에는 완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